갈라디아서는 이제 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어떤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바울 자신을 불신하며 들어왔다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 증거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것, 유대적인 것,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철저하게 전통을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율법과 다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막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 그게 이제 이게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사도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이 삶의 기본 모습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도 내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삶의 걸음이 달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우리는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래서 내가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오늘 우리의 각자 다른 모습 있잖아요. 각자 다른 모습을 두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나를 위한 훈련의 도구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딴 마음 가지지 않아요. 딴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떤 모습을 세우려고 하고, 내 모습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데 내 모습 내가 안 보잖아. 내가 이렇게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나를 잘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상대편을 이렇게 앞에다 놔뒀다.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너무 닮았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닮은 모습 되게 완전 다르면서 닮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 닮은 모습은 둘이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닮은 모습은 둘이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대에 대하여 너무 싫은 모습이 있죠. 저 사람 저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싫은 모습은 딱 나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고 만나게 하시는, 그거 바라고. 거울이에요, 거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결혼하게 있도록 하고 가정을 세우게 했다는 이 생각이 딱 있으면 기본 결혼 생활에 우리의 이 근본적인 바탕이 다를 거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딱 가지고 걸어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 원래 있던 전통대로,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전통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뭐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라는 자신은, 나는 내가 누군 줄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내 모습을 딱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전부 다. 저거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오셔도 안 된다고. 그럴 만큼 우리가 고질적인 우리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셨다.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죄의 값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가면, 오늘 여기 6절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게 뭐냐면 나의 감당 안 되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른 이 복음의 역사를 너희는 참 속히 떠난다.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그래요. 참 이상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저렇게 속히 떠나는 것이 난 너무나 이상해. 이거 왜 그렇게 속히 떠나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을 막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사해 주시고 그 사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빨리 잃어버리고 그저 너 잘한다, 너 이쁘다, 너 잘하고 있어, 그저 나를 연민으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게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며 채찍질하며 붙들어주며 밀어주며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중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중보해 줬잖아요. 그거는 금방 잃어버리고 조금 듣기 좋은 말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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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말에 그냥 혹하고 교란하여 넘어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이게 참 묘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라고 중보 역할은 중매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중매쟁이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쟁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 중매쟁이가 그저 나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주니까 그걸 좋아한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가 복음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중매쟁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매쟁이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혹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걸어가는 걸음이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중매쟁이인 사람을 쫓아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나에게 칼로 오잖아요. 완전 칼로 오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찢어서 휘장을, 하나님 나와의 이것을 휘장을 찢는 것처럼 이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찢어야지 되거든요. 씨앗이 껍질이 찢어져야지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말씀은 복음은 나한테 칼이 되어서 어떤 날선 칼보다 예리하다 했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쫙 찢어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거 찢어지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찢어져서 아프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픔이 싫고 그저 나를 감싸주면서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사람을 좋아하랴 하나님을 좋아하랴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저 내 옆에 와서 그래도 당신 잘하고 이 듣기 좋은 말 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심지어 목자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딱 던져야 되는데 그 사람 감정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도 완전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한테는 예리한 칼을 안 줘요. 왜냐하면 뒤집어 넘어지니까. 신앙의 어린아이한테는 이 말에 예리한 칼로 딱 던지면 막 그 자체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나마 들을 끼가 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씩 탁탁 던져요. 그래야지 막 아픔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와서 그가 서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일 심하게 하고 장로님한테는 완전 칼로 제가 던지죠. 왜냐하면 나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먼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죠. 빨리 깨지기 위하여 정말 제가 예리한 칼로 장로님한테 던지고 그 다음에 예리한 칼로 던지는 우리 고목사예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면서 너무 두껍게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예리한 칼로 막 그냥 던져요. 그럼 그냥 힘들어하죠. 그나마 그 다음에 또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던지는 게 이제 권사들이에요. 그 들을 끼가 있어야 돼. 그 들을 끼. 그래야만 그거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서야 되는데 못 서고 있으면 안타까움 예리한 말씀의 검을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듣기 좋은 말을 목사님이 나한테 한다.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다. 그 말. 신앙이 어리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하은이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저 이쁘다 멋있다 짱이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저를 얼마나 재밌는 사람으로 보는 줄 아세요. 목사님 웃겨요. 목사님 재밌어요. 이렇게 해요. 하은이가 나한테요. 여러분 제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은이 저한테도 목사님 웃겨요. 그래요. 하영이는 더 해요. 얘는 지 장난감인 줄 알아요. 제가 와가지고 하지마 막 이러면서 나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저보다 더 짓궂게 하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그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대줘요. 그러나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사람들은 말씀의 예리한 칼로 딱딱 던진다. 그러면 그게 아파라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쫙 서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바울 지금 야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께서 밝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권사님 기도에 좀 다메섹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잖아요. 그게 사울이 깜짝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하냐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나오고. 나 당신한테 한 적 없는데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하냐께. 네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막 강하게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막 쫙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한 번에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렸다는 게 이거는 막 강한 말씀의 검을 딱 받아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 충격이 뭐예요? 눈이 3일 동안 열리지 않는,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눈이 3일 동안 맹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훈련되어 있는 기질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듣기 좋은 말 한 뜻이, 아직 예리한 말씀의 검을 받을 만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바울은 막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그냥 받아버렸잖아요. 우리 그거 받고 싶어 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훈련, 이런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이것을 충분히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던져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린 시절 때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셨어.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냐면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으로 밀어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잖아요. 죽음 앞에 가 있으니까. 병원 다 다니면서 별짓 다 해보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뜻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만, 나는 아무것도 낭떠질에서 떨어질 일밖에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사람 죽이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뛰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 이거는 이거 혹시 오진 아니야, 이거 이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았거든요. 내가 3개월만 살고 죽는다 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은 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나를 흔들어 놔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라는 걸 딱 붙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계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어떨 때? 이게 13절 이후부터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듣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나라는 존재가 심히 내가 동족들 열의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했다. 전통, 율법 지키는 데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영갑자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 동족의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했다. 근데 나는 율법에 어기는 말을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뒀어. 그렇잖아요. 율법에 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안 두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율법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게 전통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 뼈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그냥 잠재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나의 경험들로 통해서 내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 내가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들, 그리고 내 몸에 어느 날 인격이 돼 있고 내 무의식 세계에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던데 이래갖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고 우리 엄마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행동대로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한 모습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인격이 돼.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된 건데 그것이 다 오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전통이에요. 내 뼈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이 사람은 아무 행동도 안 냈는데 과거의 나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나의 경험들이, 나의 경험 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솥을 쓰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통이라니까. 우리 안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깨트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요. 우리는 왜?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찢으려고 하니까 예리한 말씀에 검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찢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안 찢으려고 막 막는 거야. 막 이게 다른 거 갖고 막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찢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랬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를 택하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사람인데 하나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자기 안에 잘못되어 있는 전통과 상식과 지식으로 살 걸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뭐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로 뭐 하냐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시잖아요. 바울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게요,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오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이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받은 은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좋아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달려가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평생도록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군가, 그분이 참 궁금하잖아요.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받은 선물 가지고 자랑한다고 바쁜 거야. 바울이 이제 그 밑에 일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받은, 나도 예수를 지금 만났잖아. 나도 예수 만나고 예수한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는 이 사명을 받았잖아. 그러면 바울의 평생의 모습이 그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먼저 달려서 나도 예수 만나서 이 말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부터 했나?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에 뭐 했냐면 철저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는 시간. 3년 만에 이랬잖아요. 3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주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갔다는 거죠. 예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이 최우선적인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율법으로 살아왔고 율법이 최우선적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살았던 바울.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전통이고 자기한테는 인격이었던 그것을 딱 예수님 만나면서 한 방에 깨지면서 그가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군가를 이제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가 누군가? 이걸 3년 동안에 철저하게 공부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에게서 배운 사람만이 사도로 인정하는데 바울은 3년 동안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배워가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게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죠. 그래서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 두 사람만 딱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역시도 전통 사도의 모습은 갖추지를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예수에게 3년 동안에 직접 만나서 배우고 하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교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함께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3년 동안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내가 변화된 나를 이제는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 요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바울에 대한 들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 과거에 우리를 박해한 사람인데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것만 듣고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나를 알지 아니하고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나로 알고 이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돼요.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율법, 나의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깨지고 새롭게 말씀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간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잖아요.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과거의 전통적인 것,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다 깨지면서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은 그대로 바울이잖아요. 저 바울
과거에 우리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가 기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율법과 전통과 내 몸에 그려있던 인격이 말씀을 통하여 예리하게 깨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해 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정확한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정통 진리를 말하는 걸 알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